같은 대학을 다니던 두 남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둘은 룸메이트였습니다. 서로 죽이 맞아 같이 살게 되었지만 얼마 되지 않아서 생활 방식의 차이와 또 소통 방식의 차이로 둘 사이의 마음에 어떤 벽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사소한 일들이 쌓이고 쌓여서 전과는 다른 사뭇 소원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이 둘은 모두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교회 대학부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관계를 풀어보고자 손을 내밀었던 A는 그날따라 기분이 유독 좋지 않아서 그 손 내밀었던 것을 차가운 시선으로 답했던 B의 모습을 보고 답답한 마음에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B는 A가 불편한 내색을 하면서 방으로 들어가는 그 뒷모습을 보고 더 화가 났습니다. 이렇게 둘 사이는 한 번 더 갈등을 겪게 됩니다. 그날 마침 대학부 기도 모임이 있었는데 같은 집에 살던 그 둘은 각각 따로 그 기도 모임에 참석하러 갑니다. 한 20명 남짓 모인 기도 모임은 둥글게 카페트 바닥에 앉아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전혀 다를 것 없는 일상적인 기도 모임이었습니다. A와 B는 그 둥근 원 정반대에 앉아서 서로의 시선을 회피하며 앉아 있었습니다. 기도 모임을 이끄는 리더 집사님께서 홀로 기타를 치며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바로 그 순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답답한 마음으로 찬양하던 그 A의 심령 속에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룸메이트였던 B를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하고 축복하게끔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너무도 강하게 움직이셨습니다. 그때는 이제 기도 모임을 막 시작한 상황이었습니다. 아직 그리 은혜롭지도 않고 불도 꺼지지 않아서 밝아 있는, 다소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이제 오고 있는 어수선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분위기였지만 A는 둥근 원 반대편 바닥에 앉아 있는 B를 향해 펑펑 눈물을 쏟으며 무릎으로 기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갑작스러운 모든 상황에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몰라 하던 B를 와락 끌어안아 줍니다. 이 사건은 무너져가던 그 둘의 관계를 붙잡아 주던 일종의 실마리와 같은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스토리가 말해주듯 화해됨, 화평케 되는 것, 이 일은 다른 일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향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줄 때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 자기를 내어준다는 것은 로마서 5장 5절의 말씀처럼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될 때 가능케 됩니다. 나의 옛 자아가 강성해지고 안락해 하고 높아지는 그런 자리, 내 자존심을 세울 수 있고 내가 굳이 희생하지 않아도 되는, 낮아짐을 무릅쓰지 않아도 되는, 나와 갈등했던 그 상대방이 나한테 도리어 와서 용서를 구하고 미안했다라고 사과하는, 그리고 기왕이면 많은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그런 사과를 받는 그런 자리, 이런 높은 자리, 자기 자신이 움직이지 않는 이 자리에 있을 때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화평은 찾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처럼 자기 자신을 내어줄 때 그 화평은 발견됩니다. self-giving, 자기를 내어주는 것, 이것은 동전의 앞뒷면처럼 다른 이를 용납하는 것, other receiving 과 한 짝입니다. 다른 이를 용납하기 위해서 나 자신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화평이 성취된다는 것, 그 화해가 이루어진다는 것, 이것은 양쪽이 둘 다 자기 자신을 상대방을 위하여 내어주고 상대방을 받아들일 때 성취됩니다. 한쪽이 자기 자신을 내어주어도 반대쪽이 받지 않을 수 있겠죠.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기 위해서 예수 안에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는 사랑을 보이셨음에도 그것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인데, 그 말은 예수님을 자기 자신의 주님으로 모셔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를, 자기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렸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둘은 항상 같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을 얼만큼 온전히 내어드렸느냐가 예수님을 얼마나 온전히 진지하게 주님을 내 안에 모셔드렸는가, 받아들였는가, 영접했는가를 정확하게 나타내주며 얼마나 온전히 하나님과 화해되어 있는가를 뜻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그 사람의 삶 속에 주님의 친밀한 임재와 역사하심으로 정비례되어 나타납니다. 이는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주님으로서, 주로서 다스리시는 그 영역이 얼마나 많은가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많은 성경의 내용들과 또 기독교 역사가 뒷받침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동일한 원리로요, 화평케 되는 것은 상대방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내 자신을 내어주는 행위 속에서 시작됩니다. 그렇기에 타자, 곧 다른 이를 용납하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납하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받으라 하셨죠. 다른 이를 용납하기 위해서 내 자신을 내어주는 자, 자신의 제한된 에너지를, 시간을, 물질을, 관심을 내어주는 것, 그렇게 다른 이를 향하는 것, 그들을 찾아 나서는 것, 또 다른 말로 타자, 곧 다른 이를 환대하고 나그네를 영접하듯이 받아들이고 자신의 음식, 시간, 물질, 도움의 손길을 기꺼이 나누는 것, 이것이 구약과 신약 여러 곳에서 나타나는 성경적 관점에서 화평케 하는 자의 기본적이고도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하지만 자기를 이렇게 내어주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죄인인 인간에게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죽는 것만큼 힘들기도 합니다. 그 죄된 본성을 거슬러야 하거든요. 특히 앞에 소개해드린 이야기처럼 갈등이 생긴 경우에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사실 그런 갈등 자체가 자기를 내어주지 않았고 상대방을 용납하지 않았기 때문에 애당초 시작된 것이지만, 일단 그 갈등이 형성이 되고 나면, 그 악순환의 사이클로 들어가게 되면 그 계속 쌓여만 가는 그 갈등의 산을 옮겨버리고 그 사이클을 거슬러 행하는 것은 사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것을 거슬러 행하려고 할 때 우리가 받는 느낌은 뭐냐면요, 뭔가 나를 죽이는 느낌이에요. 내가 죽을 것 같은 느낌. 나를 부인하고 옛 자아를 십자가에 죽도록 못 박아버리는 그 느낌. 자기가 강해질 수 있는 그 자리에서 벗어나와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세상적 관점에서는 이것은 철저하게 불리한 행동이에요. 십자가에 대하여 세상이 바라보듯 이것은 미련하고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자신의 수치를 당하거나 손해를 봐야 하는 일처럼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죄인된 인간은 그 중심에서 자아를 벗어나게 하는 일, 다른 이에게 나를 내어주기 위해서 그 중심에서 자기 중심된 그 상태에서 벗어나는 일, 그 탈중심화를 하기 너무도 어렵습니다. 그럴 이유도 없고요.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고 반문할 겁니다. 그 자아의 견고한 자기 중심성을 깨뜨리는, 아니 아마 녹인다는 표현이 더 적합할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억지로 강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그렇게 하고 싶게끔, 내 자신을 내어주고 싶게끔 만들거든요. 그렇게 자기 중심성을 다 녹여버리는 유일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그 완전히 자기 중심성을 반대로 거스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여기에 부딪히면, 이 복음에 제대로만 부딪히면요, 그 영혼은 완전히 바뀝니다.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 완전히 딴 사람이 됐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완전히 바뀝니다. 지독하게 자기중심적인 이 죄성의 바이러스에 감염된 인간은 이것과 정반대의 하나님께서 자기를 완전히 내어주신,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십자가의 복음, 그 치료제를 먹으면 그 바이러스로부터 낫는 것입니다. 주님의 옷자락을 잡고 그 손을 잡고 발을 잡고 주님께서 안수해 주시기를 간청했던 그 복음서의 많은 이야기들처럼 주님께서, 그 구원자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안수해 주시면, 우리가 주님과 컨택이 되면 우리는 낫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주님의 사랑이 더욱 강하게 내 마음에 부어지면 부어질수록 자기 중심성을 극복하는 이 탈중심화가 내 안에 더 강하게 온전히 성취됩니다. 다른 이에게 나를 기꺼이 내어주고 싶어집니다. 다른 이를 위해서 살고 싶어집니다. 그 사람을 섬기고 그 영혼들을 섬기고 그 공의 안에서, 진리 안에서 허용하는 범위라면 그들의 유익을 최대한 구해주고 싶어집니다. 나를 핍박하고 욕하고 심지어 죽이려고 해도 그 사람을 용서하고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버리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임하셨다는 그 증거, 내가 하나님께 완전히 사로잡혔다는 어떠한 명확한 증거가 됩니다. 오늘 본문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과 같은 영적 본질, 그 영적인 DNA를 가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들에게 저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야, 다른 말로는 표현할 수 없어,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살렘 왕, 평강의 왕, 샬롬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 화평케 하시는 자, 그 화해의 창시자이자 성취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점에서 신약학자 레온 모리스는 화평케 하는 것에는 무언가 하나님스러운 것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이 화평케 하는 것, 이 화해됨에 대해서 묵상을 하면 할수록 어떤 특정한 방향으로 쭉 끌려가는 것을 느낍니다. 그것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지금까지 나눴듯이 이 화평케 하는 것이 철저하게 자기를 내어주고 상대방을 받아들이는 관계에 관한 것인데,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께서는 관계 안에서, 관계로, 그 관계적 하나님으로 존재하신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우리가 있고 우리 바깥에 우리가 관계 맺는 다른 사람들이 있죠. 가령 우리가 우리 아버지와의 관계라면 우리 자신이 있고 아버지가 있으셔서 우리는 아버지에 대하여 아들 혹은 딸이 되고, 아버지는 우리에 대하여 아버지가 됩니다. 모든 관계가 다 그렇죠. 만약 인간이 가족이나 친구나 이웃 같은 아무런 관계가 없이 홀로 있다면, 이 세상에 그 사람이 혼자 존재한다면 그 사람 그 자신은 혼자 있는 존재가 돼요. 독처하는 존재가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지칭하는 그분 안에 내재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관계 안에서 존재하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성자에 대하여 성부로, 성자 하나님은 성부에 대하여 성자로 존재하시며,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에게서 발현된 영으로서 존재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이 세 위격을 각각 따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 위격이 구분은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 세 위격이 동일 본질로, 한 본체로 계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한 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교리 중 가장 신비하고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내용이 알리스터 맥그라스라는 신학자가 그나마 이 난해한 삼위일체 교리에 대하여 가장 명료하게 설명했다라고 여겼던 제11차 톨레도 공의회의 문건 내용 중 일부를 말씀드린 것이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내재적인 관계성, 그 하나님 안에 있는 관계성,
이것이 아우구스티누스가 강조했던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그 한 분된 존재 안에서 내재적으로 각각 위격이 자신을 내어주고 서로를 받아들이는 그 온전한 사랑의 관계 안에서 그 무한한 샬롬과 평강과 기쁨 안에 거하시는 것, 그렇게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평강이 가득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화평케 됨이 임하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그 하나님으로부터.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가득하여 넘쳐 흐르는 이 마르지 않는 샘처럼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큰 폭포처럼 쉴 새 없이 계속 쏟아지는 그 하나님의 평강, 그 평화, 그 샬롬을 누림으로써 오는 그 희락이 동시에 우리에게 오는 것이고, 이것이 천국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이 화평을 누리는, 평강을 누리는 것은 의에 기반한 것이죠. 이 평화 안에 불의, 거짓, 비진리, 죄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철저한 공의 가운데 세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4장 17절에 말씀한 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 안에 내재적으로 가득한 이 화평의 관계, 이 사랑의 관계, 신학적으로 이것은 헬라어 페레코레시스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상호 침투, 상호 내주라는 뜻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나아가고 서로를 받아들이는 것이죠. 이 페리코레시스라는 말은 둥글게 돌다 혹은 둥글게 돌며 춤을 추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페리코레시스의 관계 안에서 존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 하나님 안에 가득히 있는 자기를 내어주시는 이 하나됨, 서로가 서로를 위해 내어주시는 이 하나님, 그 안에서 누려지는 이 평강, 이 평화, 이 기쁨, 이 하나됨을 나타내시면서 피조물인 우리와 관계를 맺으십니다. 먼저는 창조하시죠. 이 하나님의 이 무한한 평강과 사랑이 희락을 나타내시면서 창조하시는 거예요. 이 나타내신 하나의 방법으로, 사역으로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에게 화목해 하시는 새 창조, 이 구속, 이 구원의 경륜으로 이 은혜를 또 나타내십니다. 물론 당신이 그것을 이해했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했듯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속성과 역사는 무한한 신비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서 영원히 알아가도 다 알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경륜 가운데 스스로를 이처럼 나타내시고 계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참된 화평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 라는 것만큼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죄로 인해 부패한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고 단절된 뿐만 아니라 서로 간의 관계도 깨어져 버렸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후에 서로를 대하는 모습이나 바로 한 세대가 지나서 그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사건을 보아도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나와 화목해라, 하나님과 화목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화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인간끼리도 온전히 화평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참된 화평의 공급원인 삼일체 하나님이 시기에 하나님께로 나아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길을 여시고자, 그 나아오는 길을 여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해 됩니다. 마치 파이프가 철컥 맞추어지고 나서 상수도의 그 맑은 샘물이, 그 깨끗한 물이 쏟아져 들어오듯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온전히 화목해 된 자들 안에는, 즉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온전히 받아들인 자, 그들 안에는 하나님의 화평케 하는 역사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역사로 인해서 서로 간에도 화평케 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하나된 백성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계시록 마지막 장들에서 나타내듯 예언하고 있듯 마침내 삼위일체 하나님과 최종적이고도 종말론적인 화해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거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화평케 되는 것의 시작과 끝, 즉 알파와 오메가는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으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혹여라도 인간이 노력하는 그 어떠한 화평이 하나님으로 끝이 나지 않는다면 큰일입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거나 혹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지만 중간에 변질된 모습입니다. 바벨탑 사건처럼 인간들끼리 의기투합해서 어떠한 신념이나 이데올로기 혹은 강한 권세자를 중심으로 완전히 하나 되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렇게 되었다면 그것은 거짓된 화평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적인 행동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참다운 화평은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그 하나님을 위하여 그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화평케 하시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지극히 선하시고 아름다우신 성품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동일하게 하는 자, 그 동일한 본질, 동일한 성격을 가지고 행하는 자들 역시 하나님께 속한 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입니다.